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복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생각하는 복을 받으려고 수고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또 앞으로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사실은 전제가 있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복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복 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 가장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와 같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는 것은 영육 간의 어떤 성장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운이 넘쳐나는 이와 같은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번씩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에서 즐겁게 인생이 성장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복의 내용,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땅의 모든 것을 너희가 관리하고 이용하라.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짐승이나 바다의 모든 물고기까지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의 내용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와 같은 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창세의 과정 속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이와 같은 복의 내용의 말씀을 선언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복의 계약이 깨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중한 언약,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될 때에 일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귀한 약속의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진행해 나가시고 우리는 무조건 복을 받는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와 같은 과정들, 고통이 다가오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사실 노아 홍수의 이 심판도 역시 이 땅의 죄악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복을 받기 원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복의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의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판단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은 노아 홍수의 이 심판은 땅 위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의 모든 부분들을 다 쓸어내기 위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홍수의 심판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고, 결국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과정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결국은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은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심판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죄를 쓸어버리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당시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는데, 이 시대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가?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될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소중한 약속의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사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신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감사함으로 이 기간 동안 신앙의 전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노아의 식구들처럼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이 기간을 살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는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시간을 보내는 신앙의 과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고요. 우리가 때때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복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 이들에게 들려진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확실히 진행될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심판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서 딱 내리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이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제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당연한 일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예배해야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 없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방주에서 지금 막 나와서 무슨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방주에서 딱 나와서 가장 먼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디에 거처를 정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주에 딱 나와서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지? 삶의 과정들을 고민해 볼 이와 같은 어떤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행실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다르게 본다면 이것은 그동안도 계속해서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방주 안에서도 계속되이 예배가 진행되어지면서 나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하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향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 제물로 태워지는 그 향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약시대에 보면 향기를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번제물의 제물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 노아와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도 함께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이 기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들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는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미 다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 위에 새로운 은혜들을 또 부어주시는 이와 같은 은총을 계속되이 허락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다른 측면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맡기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부분인 것이지요. 지금 건국전쟁,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영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동안 잘못 가르쳐진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하나하나 대면서 설명하는 이와 같은 영화입니다. 굉장히 잘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분이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그 원동력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저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러분 과거에 배제학당, 아펜셀로 선교사가 세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내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그의 부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거기에 가서 이제 공부로 서양 문물을 다 배우면서 영어를 배우는데 6개월 만에 영어 회화가 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 과정을 통해서 서양의 모든 문물을 배우면서 그의 인생관, 신앙관이 달라지게 되고 그의 사상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교 전통에 그냥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가 과연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겠는가? 불교 신앙에 매여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겠는가?
결국 기독교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는 유학도 가게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고요.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 따라서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교육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이 일들을 실행해 나갔고, 기독교 사상에 따라서 참된 자유를 강조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었고, 기독교도 강조하는 남녀 평등에 관한 이와 같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가 강조하면서 정치하게 될 때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 그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다뤄지지 않는다, 이것이 또 다른 문제 부분이 되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48년 첫 번째 재헌국회가 열리는 과정 속에, 시작하는 과정 속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윤영 목사님 기도하시고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회가 처음 첫 번 국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잘 가르쳐지지 않는 거죠. 왜요?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큰 일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할 때에는 분명한 어떤 사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기독교인으로서 소중한 역할들을 진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런 역사들이 아직도 우리 한국의 역사의 시대로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분이 되겠고, 그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동안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상이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어진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후에 분명하게 여러 가지 복의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의 본분을 확실하게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식구들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을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일들이 진행이 되었을까? 고난의 시간,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이와 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 이 방주는 완성이 되었고, 결국 그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살리는 생명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의 방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그 삶의 자리가 내게 가장 은혜의 자리이고 행복한 자리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서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나를 불러서 사명자로 세우신 것, 이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전동성교회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받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확실하게 연결되어진 인생을 살아가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아픈 6.25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단 한 가지 이유로 신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은혜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살기 좋은 이북에서 그냥 남아서 내가 살기 어려운 남쪽에 왜 가? 여기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평생 독재 치하에 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은혜의 길이 열리지만 하나님과 연결됨이 끊어진 사람은 이제 복의 자리도 변하여서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중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면서 이 자리에서 영광 누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으시고 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될 수 있기 원하고,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명이 무엇인지 이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째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혼 구원,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가는 데에 이 고난의 기간,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시간, 여러분,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은혜로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역전동성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에 전진하는 복 있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증축도 하고 부족 건물도 건축하는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이 모든 계획들이 은혜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 증축들이 잘 진행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함께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영혼 구원도 건축도 그 어떤 일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 모두가 기도 용사가 되시고 이 모든 일에 아름다운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대한 노아의 방주, 여러분 노아의 8식구가 완성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만 그 8식구들이 합력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역전동성교회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합력한다면 못할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무한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들로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